한 주일 내내 할 일 없이 빈둥거리던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두 청년이 너무 심심하고 따분해서 이번 주일은 좀 화끈하게 한번 놀아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두 사람이 모여서 도박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도박장으로 가는 길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바깥 게시판에 설교 제목을 늘 적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 제목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 이 글을 보고 한 청년은 발이 딱 붙는 것처럼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 설교 제목을 보고 그는 거기서 발길을 돌려 교회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대로 도박장으로 가서 화끈하게 술을 마시며 방탕하게 놀았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30년 후에 교회로 들어간 스티븐 그로버 클린브랜드라는 사람은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되었고, 도박장으로 간 사람은 종식령을 받고 감옥에서 친구가 대통령이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더 많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주일에 어떤 집사님 부부가 교회를 가야겠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일이 생겨서 여자 집사님이 교회에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하기를 오늘 교회 가서 교회 못 가게 됐는데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고 와서 내게 전해달라고. 나도 말씀을 들어야 한 주일 동안 살 것 아니냐. 그래서 남편은 알았다고 하면서 교회 갔습니다. 교회 갔다 돌아온 남편은 아내가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부엌으로 돌아와서 아내를 끄안고 사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4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4개월 동안 얼굴도 마주 본 일도 없고 손 한번 잡아본 일 없었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내는 너무 행복해가지고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대답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집사님은 하룻밤을 자고 난 다음에 과일을 사가지고 인사를 하러 목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목사님, 어제 제 남편이 와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했는데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점점 궁금해진 목사님은 목사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했다고. 내 아내를 사랑하라 해서 사랑하면 윤리 강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아내를 사랑하면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식이나 윤리 강연이 아니에요. 요즘 TV에 보면 여러 강사들이 나와서 뭐 좋은 말 많이 하고 눈물 흘리고 뭐 감동을 받고 그렇지만 말씀은 진정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은 사람을 중생케 하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설교는 사람을 인도하고 구원하며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여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때 너희도 떠나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니, 그는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가이사랴에 갔을 때 백부장 하나가 예수님 앞에 와서 말을 하면서 절을 하면서 말합니다.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 집에 가자. 그랬더니 그 순간 이방인 백부장이 말하기를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고 이방 사람이에요. 거기에는 우상도 많습니다. 이런 집에 예수님께서 출입하시면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지경인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다녀가면 비난거리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시지 말라고 말씀으로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나을 것이라. 예수님이 큰 감동을 받고 이런 칭찬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사람이 없다. 가라, 내 하인이 나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가는 도중에 집에 있던 하인들이 와서 그 말씀, 예수님 말씀하신 그 순간에 이미 그 하인의 병이 나았다고 말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의 영생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일주일, 제가 한 3일 동안 영성대회라고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역시 찬양이 많이 있으니까 은혜가 됐더라고요.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내가 내년도에 우리가 해야 될 것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구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할 때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또 교회 모든 진행되는 일들을 통해 예배라든가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제가 늘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한 30분이면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을 기도하면서 과연 저분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와 지금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순간 이것은 능력이요, 생명력이요, 그 속에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12살 난 야이로의 딸이 방금 죽었을 때 예수님이 죽은 아이에게 가서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금 딸아 일어나라. 그때 아이가 일어납니다. 또 청년이 죽었을 때 그 청년은 과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아들인데 그 청년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관을 메고 나가는데 예수님 일행과 마주치게 될 때 예수께서 그 시체가 들어있는 관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때 청년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시체가 걸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귀신이 나가는 말씀,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고 왜 나에게는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을까? 결국 무엇이 문제일까요? 말씀이 역사할 때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새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말씀이 역사하여 나도 모르게 확 달라지면서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어두운 세상이 환하게 보이고 땅에 살지만 영원한 세계가 보이는 결과로 누가 사랑을 하라고 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고 왔다가도 만나면 미워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 감정을 내가 주체하지 못하는데 이것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이 역사할 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변하게 하는 역사인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사대의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보면 중풍병자 하나가 이제 4사람이 들고 왔을 때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침대를 끌고 올라와서 지붕을 뜯고 내렸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그 환자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자,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엄청난 말씀합니다.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을까요? 회개한다고 사해집니까? 눈물 흘린다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이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홍수에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자기 머리카락을 위로 잡아 아무리 당겨봤자 밖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 내가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일생 동안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돼요.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그럴 때 아멘으로 화답할 때 죄 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내 많은 죄가 사함 받으니라 말씀하실 때 막달라 마리아가 되지 않습니까? 평생을 주님을 섬기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옆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실 때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확신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는 영생의 말씀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하고 세계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의 생명력이 오늘도 내일도 살아 역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찬송 한 장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오신실하신 자 한번 찬송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고 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지라